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또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이 되겠습니다. 새 찬송가 143장, 통일 찬송가 141장이 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깜깜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으러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랴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핏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시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저희들 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과 메시지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후회와 회개. 후회와 회개. 이 두 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엄연히 다르고 구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구별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게 될 때 후회하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들을 때가 많이 있고요. 근데 어떤 후회는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 후회를 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게 하는데요. 근데 어떤 후회는 그냥 후회로 끝나게 됩니다.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후회만 하다가 삶을 마친 사람의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1절을 보니까 새벽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밤중에 예수님을 이제 긴급히 체포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데려왔던 이유는 1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을 체포한 이유는 그를 죽이려고 했다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잡아와서 무슨 죄가 있는지 알아보고서 그 다음에 사형을 하든 무죄라고 선포하든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잡아올 때부터 이제 죽이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었던 것이에요. 이제 무엇을 의논해야 되냐면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죽여야 되는지 그것을 의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그것을 새벽이라고 나와 있죠. 아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침 일찍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했던 것입니다. 왜 아침에 했는가? 일단 율법에 의하면은 이런 회의나 재판은 밤중에 열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몇몇이 그냥 밤중에 남몰래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율법에서는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때 모였을 때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라는 말씀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예수님을 결박하고 끌고 가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자라면서 이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에게는 누구를 사형을 시킬 법정 권한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러한 고난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넘겨줘야 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만이 그런 사형을 선고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제 넘겨주게 되는 그런 장면이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절을 보니까 유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통해 가지고 사형 선고 받는 것을 이제 보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3절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을 이제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유다가 후회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이제 깨달은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화가 났었는지 뭐에 눈이 가렸었는지 예수님을 배반을 하면서까지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차, 내가 실수를 했구나. 내가 잘못을 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심한 후회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3절을 통해서 유다가 후회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지금까지는 자신의 배반으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할 것이라고 아마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니까 아마 이럴 줄은 몰랐는데, 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 아마 유다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스스로 뉘우쳤다고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후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지난 3년간 따르고 함께했던 예수님을 약간의 돈을 받고 배신하고 팔았던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이제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근데 고린도후서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약간 풀이해서 이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영적 슬픔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어주고 구원을 가져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 슬픔.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어떤 그러한 아픔은 영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회개함으로 이끌어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온다. 하지만 세상적인 슬픔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슬픔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후회는, 그러한 마음의 아픔은 그저 죽음을 가져온다. 영적 사망을 가져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속을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울해집니다. 바로 그때가 참 중요한데요. 바로 그때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깨달으면, 솔직히 그런 마음을 주고 잘못을 했구나라고 마음을 주시는 것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제 흔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한 것을 성령님께서 집어주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성령님께서 그러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이때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우리가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용서를 이제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때 그런 회개를 하면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일을 통해서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만약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십니다. 뭐라고 흔들어 주십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때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세상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세상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그렇지 않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후회하는 그 마음, 그 잘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마음이 그냥 슬픔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 절망적이 되고 낙심하게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슬픔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게 되고, 그렇게 슬픔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구원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구원이 없을 때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게 됩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는 우리가 큰 잘못을 했던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이에요. 베드로도 어떻게 보면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잘못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닭이 우니까 밖에 나가서, 이 7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통곡을 하면서 베드로가 회개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를 이제 공개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27장에서는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을 했던 것입니다. 잘못을 했습니다. 그도 막심한 후회를 했습니다. 스스로 뉘우쳤다고 그랬어요. 막심한 후회를 했지만은 유다는 참 불행하게도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깨달았지만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잘못한 게 그냥 가슴을 누르고만 있습니다. 그 슬픔이 너무나 이기지 못할 정도로 슬픔이 그 마음에 많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끊었다는 말씀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디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베드로와 유다만일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뜻을 어기고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잘못을 했지만 그 다음인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잘못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실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크게 후회하면서 회개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후회만 하나요?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고 변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회개가 없는 후회는 우리를 더욱 슬픔에 적게 하고 슬픔에 남아있게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하면서 가룟 유다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는데 그 죄에 대한 용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온갖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슬퍼만 하지만 말고 절망만 하지 말고 우리가 회개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슬픔과 아픔과 후회는 우리를 회개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후회와 회개의 차이점을 생각하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회개하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한 것들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고 우리가 또 숨겨두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지금 다 하나하나 끄집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인정을 하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